인격적 속성. 간단히 말하면 속성이 뭐라 그럽니까? 속성, 속에 있는 성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성질, 뭐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이게 또 신학적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서론에 똑같은 말이죠. 오늘 신문이죠. 신문 11문이 아니고 제가 11문을 계속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아까 앉아 있으면서 또 시간 나서 또 11문 또 계속 또 보면서 어떨 때는요 저도 힘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따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이해 안 가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 성자 하나님을 낳고 뭘 낳또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신문에 신격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은 무엇인가? 인격적 속성. 속성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에게는 그분의 아들을 낳으신 것. 이제 헷갈리죠, 막 이제. 아버지에게는 그분의 아들을 낳음.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것. 용어를 알겠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또 나오겠죠. 세 번째, 성령님. 성령님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것이 이게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말을 알아 유한 속성입니다. 이게 이제 또 힘든 유한 속성. 무한하고 유한을 알잖아요. 유한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은 끝이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라면서 뭐 유한 속성이냐? 근데 이게 영원 전부터 있는 건데 유한 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또 나중에 또 나오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은 여러분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걸 우리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지는. 세상 이상한 사람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면 믿으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깨달아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우리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갖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성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성부 하나님. 말씀부터 이제 여러분 헷갈리죠. 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근데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히브리서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뇨?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이를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모든 천사들이 그분에게 경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막 헷갈리죠 이제 이게. 나는 이제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이거. 정말 하나도 당연한 거. 깨달아지니까 그냥. 두 번째, 아들에게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왕국의 홀이다.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쓸게요. 성자 하나님에게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왕국의 홀이다 그랬어요. 보좌와 홀. 이건 무슨 말이죠?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그럼 아들에게 말씀한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게 그냥 믿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그냥 인간이 쓰면은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또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라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썼는데 이게 아무나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경지에 이른 글인데 이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힘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육신을 예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 성부, 여기도 아까 성부라고 써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 뭐 똑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면 자세히 보면 틀려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라고 그랬어요. 거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한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만드셨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밝히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밝히셨다.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 여기 보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해하시죠? 네. 세 번째는, 여기서 막 설명을 해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안 하고 제가 대충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아는 부분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더 헷갈릴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아까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사람의 소리로는 안 되네. 사람은 이제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으니 기록한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걸 안 썼네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지? 어떻게? 이거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 증거.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이제 알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안금희 목사님 이해하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정상입니다.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자세히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자연히 깨닫게 만드셔요. 자연히 깨닫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이 나는지 압니까? 아,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았거든요. 옛날부터요. 성경 읽을 때부터, 신학할 때부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 자녀에게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거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나야 됩니다. 빨리 하면 이제 더 헷갈리니까. 결론. 그 말씀이 또 길지가 않고 짧게 돼 있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근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걸 위격이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위격. 그것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 전에 예수님,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죠. 요한복음 17장 5절. 이제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함께 했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세상이 있기 전에 그때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예수님 인간 예수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창세 전에 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똑같은 영화, 존귀 영화를 다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받게 하옵소서.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그걸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셨다. 세상의 기초가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사랑하셨다. 독생자예요. 이건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그 나라에 다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몇 년 분량이에요. 우리가 할 게 거기에 다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했던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또 우리의 속죄에 대한 부분들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들으면 나중에 진짜 기초가 완전히 잡혀버리면 흔들리지 못해요. 이제 이단 사이비의 그 특성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치는 거 넘어가요. 이게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그냥 계속 집어넣는 것이 그게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신학을 한 8년을
저기 그 일반 신학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 다 잊어버리지. 신학생은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게 다 잊어버려요. 그냥 지난주에도 우리 이웅 전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했는데 뭐 이거를 질문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질문해버리면 이상하게 돼요. 교수도 잘 몰라. 교수도 저같이 얘기해요. 기도해봐. 성령께 알려줄 거야.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교수가 명교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때는. 특히 조직신학이나 이런 쪽 교수들은 딴 때는 몰라도 왜 자꾸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교수는 성경을 그대로 하고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포트 내줘요. 이제 그래 딱 이거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거기에 따라서 답을 주는 게 점수를 주고도.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